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본이 되는 신앙생활, 본이 된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자체도 힘든데 신앙생활에서 남에게 본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본이 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본이 된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된다는 것, 때로는 나는 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녀들에게 내가 그래도 신앙의 본이 되지 않을까, 목사로서. 그러나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자고 설교하지만 내가 얼마나 또 본이 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 속에서 본이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군데에 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과 5장의 말씀이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5장 1절이 그 말을 연결해 줍니다. 그 연결의 고리가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너희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참 본이 된다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다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본이 되는 신앙생활 꼭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요. 내 신앙생활 하기도 어려운데 뭐 남에게 본이 될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라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정말 모범이 되어서 자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도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자, 주님을 본받아가는 삶이 되자.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소아마비고 또 이분은 4선의 대통령이 된 분이에요.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뭐 권력을 누리는 그런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뭐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고 뭐 백성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참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 있고 또 대통령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통령이 국민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분들 정말 참 위대한 분들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 때의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젊은이들을 다시 군인으로 모집을 합니다. 부모들이 눈물이 얼마나 났겠습니까? 전쟁터 나가면 살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쟁터로 떠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커피를 타주고 또 모닝빵을 만들어서 정성껏 그들에게 아침을 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많은 사회단체와 사람들이 봉사를 합니다. 막 봉사를 하다가 갑자기 어디서 소리를 지릅니다. 대통령이다! 깜짝들 놀랐습니다. 한 구석에서 휠체어를 타고 전쟁터에 나가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커피를 끓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난 모든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그 루즈벨트 대통령을 존경했고, 전쟁터에 나가는 젊은이들은 죽음의 전쟁터로 나가지만 눈물을 흘리며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던 유명한 일화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본이 된다는 것,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본이 될 때 말하지 않아도 본이 될 때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본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도 3가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마지막 2번째에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 여러분 특별히 이 한 주간에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면서 삶의 본이 되어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고 신년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가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첫째로 이 말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것이고 덕 있는 말을 하라는 것이고, 말할 때 우리가 항상 남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욕을 한다든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쌍스러운 말을 한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라, 더러운 말은 악의를 갖고 있는 험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더러운 말이 뭐냐면 악한 생각을 갖고 남을 험담하면서 독선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나쁜 소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러운 말이에요. 그것은 상대의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할 때에 29절에 2가지를 말합니다. 덕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덕을 세우는데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되는가,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나. 오늘 우리 말이 본이 되려면 내가 말을 했을 때 남에게 덕이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 말을 골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남에게 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야고보서에는 특별히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에 있어서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했는데 3장을 제가 정돈해 보니까 크게 3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말에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선생님이 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후세들을 키워내고 잘 좋은 인재를 만들어내는. 그런데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선생이 되다 보면 말을 많이 해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할 때 우리 첫째, 사람은 말할 그런 실수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에 권세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말한 대로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말한 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말 한마디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능력이 있는데 두 가지 비유를 야고보서 3장에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라냐면 불과 같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와 같다면 키, 자동차 키가 아니라 배에 달린 키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면서 말은, 이 말이라는 것은 이 불과 같은 능력이 있고 키와 같은 능력이 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이 붙는 순간 모든 걸 태워버리고, 말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배의 키가 어떻습니까? 배의 작은 부분이지만 엔진에 의해서 배가 움직이긴 하지만, 여러분, 엔진은 방향을 정할 수 없어요. 그럼 파손되는 거예요. 배의 키가 방향을 정해주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 입술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불같이, 키같이. 그런데 이 말을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여러분,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쉬지 않게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재갈.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한 사람이 아침 일찍 진돗개, 정말 진돗개 잘생겼더라고요. 아주 꼬리도 탁 감겼고요, 얼굴을 보니까 싸납게 생겼고요, 아주 주인은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끌고 가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움칫하더라고요. 만약 저 개가, 진돗개는 강하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왜 움찔하냐면, 사실 그런 개는요, 등치가 크거나 무서운 개는요, 여러분들도 개들을 키우신다면 뭐 애완용으로 잘 키우는 건 좋지만 입을 막으셔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자랑스럽고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무서운 거예요. 진돗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의 이 혀는 진돗개보다 더 무섭고 악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조심하고 말에 실수하지 않고 언어의 본이 되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실수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듣고만 계시니까요. 제가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2부 예배 때도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쌍욕을 했어요. 네, 그래서 3부 예배 때는 안 해요, 그 얘기를. 왜냐하면 하다 보면 그런 실수를 하게 돼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막 자기 친구를 욕을 합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그 젊은이를 불러놓고, 여보게, 말하기 전에 나는 3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입니다. 첫째가, 말하기 전에 너가 말하는 게 팩트, 진짜야? 여러분, 우리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말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저 들은 말 그대로 말합니다. 생각한 말 그대로 말합니다. 팩트, 진짜냔 말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좋은 내용인가? 상대방이 들을 때 좋은 내용인가? 굿뉴스인가? 기분 나쁜 일이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꼭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소위 가짜뉴스. 요새 뭐 방송 무슨 법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아주 정치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왜? 가짜뉴스가 너무 많은 거죠. 요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모든 사건들이 가짜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터뜨려 놓고 보는 거예요. 상대가 상대에 대해 비판을 합니다. 요새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 터뜨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면 I'm sorry, 아니면 할 수 없지 뭐. 이게 여러분 정치고,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속고 있는 일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정말 정직해야 되고 정말 정확해야 될 단체가 어디입니까? 판결 아니에요? 재판? 그리고 방송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의 가장 단점이 무엇입니까? 진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방송이 올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 SNS가 많이 발전돼 있어요. 젊은이들은 여기다 댓글도 달고 막 이렇게 해서 많이 보고, 뭐 어떤 사람은 이 댓글이 많으면 돈을 버니까 뭐 별 일을 다 하고요. 제가 어디 가봤더니요, 개인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왜? 댓글에 많이 달리면요, 또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어떤 여자 그 이름도 난 모르겠는데 먹는 거를 뭐 엄청나게 먹어가지고 그 댓글이 수만 명이 돼서 하루에 한 달에 보는 돈이 몇 천만 원, 억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얼마나, 거기에 또 댓글을 달고 막 하죠. 저도 우리 교회도 우리 유튜브가 있잖아요. 오늘도 보면 155명이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여기 댓글을 달아요. 감사해요. 여기 뭐 아멘 달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귀한 설교 감사합니다. 좀 그렇게 얘기하지. 댓글을 달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댓글이 여러분 잘못 따라서 자살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한 사람만 죽었다 하더라도 댓글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저도 가끔 제 설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뭐 댓글을 이렇게 많이 달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좋아요. 근데 이왕이면 좋아요도 좀 누르시고 좀 그러면 좋은데, 이상한 건요, 꼭 한 사람이 나빠요, 이걸 그러더라고요. 꼭 한 사람이. 눈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물론 신경 쓰지 않지만 그것이 왠지 기분이 나쁘게 만들어요. 상처가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운 가족이든 또는 이웃이든 친구든 교회 안에서 첫째로 말을 조심해야 한다. 말의 본이 되라. 잠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1절. 우리 세 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언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해하셨죠? 아주 유순한 말은, 대답은 분노한 사람도 쉬게 만들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더 품게 만든다. 자, 15장 23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적절한, 우리 음식에다가 소금을 적절하게 쳐야 맛있지 않습니까? 너무 싱거워도 맛이 없고 너무 짜도 안 되는 것.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대답, 기쁨이 되고. 자, 또 하나 중요한 잠언 21장 23절의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말 잘못하면 내 영혼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우리의 영혼을 보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어에 조심하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쓰시고 또 좋은 말 하시기를 늘 노력하고, 언어에 상처를 주는 일 하지 않도록 힘쓰는 그런 신앙의 본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3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합니다. 자,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독,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과거에 대한 원한. 또 노함은 뭐냐? 노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내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분노. 분냄은 뭐냐? 그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분노를 가슴 안에 품고 있는 것, 그게 분노예요. 떠드는 것, 절제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적절한 절제가 필요해요. 비방, 다른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동. 요새는 조심해야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법적으로 구속됩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심지어는 이게 종교까지 지금 차별금지법으로 종교에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면 불교 다니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 그러면 법적으로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런 5가지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의 전체가 뭐냐면 악의 죄라는 거예요. 죄, 악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러한 구체적인 죄를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노력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 15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여러분, 입으로 들어간 것은 어떻게 되나요? 입으로 들어간 것이 배설물로 나오는 것. 배설물이 얼마나 더러운 것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입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배설물이 더러운 게 아니야. 진짜 더러운 건 뭐냐면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입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나쁜 거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정말 더러운 거는 배설물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안에,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편견, 고집, 악의, 간음, 음란.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이, 우리 죄가 큰 건가요? 여러분 가운데 죄송하지만 살인자가 혹시 계신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실수로. 제가 참 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인죄를 진 사람들은 여러분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음란한 행위로 간음하고 이런 나쁜 죄를 진 사람, 큰 죄를 지신 분들이 혹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살인죄를 졌습니까? 큰 간음죄를 졌습니까? 큰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작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작은 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큰 죄를 져야만 죄인인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너희 안에 있는 그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이라도 그 죄를 멀리하고 그 죄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고생을 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 여러분이 마스크를 하고 계셔요. 2년이 됐어요. 그래도 좋은 일들도 많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 힘들고 어렵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미세먼지도 좀 좋아졌고 자연 환경도 많이 좋아졌고 저도 습관적으로 뭐 어디 갔다 오면 뭐 손 씻는 거 옛날 같으면 하지도 않았을 텐데 지금 뭐 손 씻는 건 여러분들도 다 잘하실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가 벌써 2년째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뒤져보면 금세 지금 전화기를 뒤져봐도 나올 거예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찾지는 마세요. 또 여러분 그 사망자가 세계 몇 명이 되느냐 인터넷 찾지 말고 제가 찾아드릴게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늘 확인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확인할 필요 없어요.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460만입니다. 460만. 우리나라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추측해 보세요. 2,300명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참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교인들 또 우리 주변에 또 나도 이렇게 지켜주신 것, 돌아가신 분들이나 코로나에 걸린 분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가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때 한 의사가 이걸 발견했어요. 근데 이 발견한 거를 감췄어요. 그때, 물론 결과적인 이야기겠지만, 그때 그 코로나를 우리가 잘 대처했다면, 지금 이런 세계적인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죄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들, 그 죄, 그것이 마치 작은 그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가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이 작은 죄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죄와 멀어진다고 노력한다고 멀어지나요? 우리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더 메리트가 있어요. 참 죄라는 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건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선한 길보다는 우리는 악한 길이 더 매력적이에요. 더 편하고 좋은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죄를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손 씻는다고 해결될까요? 마스크 쓴다고 해결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방법은 하나죠. 백신이죠. 백신. 사실은 이 백신이라는 것도 좋은 거는 아닙니다. 안 맞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면 훨씬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 백신 맞고 몸에 증상이 조금 나타나는 분들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지요. 백신이 뭡니까? 코로나의 그 균을 우리 몸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 균이 약한 균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내 몸 안에서 그 약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만든 다음에 그렇게 되면 강한 코로나가 들어와도 그 코로나를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백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는 거예요. 사실은 안 맞고 우리가 이겨낼 수만 있다면 최고죠. 저도 맞고 나니까 사실 몸에 이런저런 작은 그런 현상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현상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 백신 바이러스를 맞아서 우리가 좋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안 맞는 분들도 굉장히 외국은 많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의 위험을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백신이에요. 예배를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하십시오. 죄 집니다. 그래서 목사도 죄 짓는 거예요. 성자도 죄를 짓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죄를 이기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32절 말씀입니다. 자,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그랬어요.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절하래요. 친절하다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래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에요. 용서하라는 말은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친절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하라. 상대에게 인정을 베풀라. 그런 말씀입니다. 친절을 베풀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정말 해가 내리쬐는 사막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데 나그네 3명이 지나갑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너무 더위에 지나가니까 자기 집으로
문 앞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정성껏 그 나그네들의 발을 씻겨주고 사라에게 떡을 준비하게 하고 하인에게 송아지를 대접하게 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문장의 그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알았을 때일까요? 몰랐을 때일까요? 여러분, 몰랐을 때였습니다. 나도 만약 천사라는 걸 알았다면 나는 송아지 안 잡습니다. 집 한 채 사줍니다. 아브라함이 송아지까지 대접하고 떡을 준비할 때 그때는 그가 천사인지를 몰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대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알면 얼마든지 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정말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때에 그 천사가 말합니다. 아내를 데려와라. 사라가 왔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웃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늙었고 생리가 멈췄는데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1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70세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지 중에 대접한 자에게, 친절을 베푼 자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의 집에서 일하시는 이런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밑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정말 친절하십시오. 베푸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육부에서 아래층에 좀 이렇게 놀이터를 만드는데 돈이 업자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이창훈 집사님이 좀 목수의 재질이 있으셔서 운전하시는 분이니까 3교대니까 시간이 잘 안 맞으니까 시간이 좀 질질 끌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지금 거의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제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같이 도우면서 같이 좀 일을 하는데 긴 방석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앉은 그 방석과 같이 긴 거를 좀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가격이 대충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인터넷보다는 혹시 주변에 또 우리 교회 공사하신 분이 있는데 한번 불러서 한번 견적을 내봐야 되겠다 하고 견적을 내봤더니 역시 혹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냥 주문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분을 가시게 했습니다. 다시 책상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금 비싸긴 해도 그래도 우리 교회가 신현동에 있는데 신현동에 있는 가게 그분들도 어려울 텐데,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울 텐데 인터넷으로 조금 더 싸게 하느니 그분에게 이걸 주어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사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손가락 3개가 잘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이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의자 교체하는 걸 한 30년 하셨는데 몇 년 전에 기계에다 손이 잘라지셨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분에게 맡겼습니다. 잘했죠?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더 우리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 미국 몬태나주라고 추운 지역인데 거기 세븐일레븐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장사가 잘 될 곳이 아닌데 그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븐일레븐의 총 감독관이 이상하다. 어떻게 거기 세븐일레븐이 잘 될까? 그래서 거기를 이제 순찰을 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하는 점원이 있는데 그 점원이 얼마나 친절한지 그 친절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날도
한 할아버지가 추위 속에 세븐일레븐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저것 둘러보더니 딱 한 가지를 삽니다. 바나나 하나를 사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이 얼마나 그 할아버지에게 친절을 베푸는지. 여러분,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이것저것 두지고 아무것도 안 사고 바나나 하나 사가면 화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점원은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나가는데 나갈 때 문까지 나가서 문을 열어주면서 할아버지 편안하게 조심하게 미끄러지지 않게 가세요. 그때 발견한 거예요. 이 순찰관이. 감독관이 발견한 거예요. 그때 그가 남긴 말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바나나를 사러 세븐일레븐에 온 게 아니라 그 청년의 친절을 사러 세븐일레븐에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친절하기를 원합니다. 친절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가 있는 자리가 나가면서 오른쪽에 제가 서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나오는 분하고는 평생 인사도 한번 못합니다. 특별히 엘리베이터 타고 도망가시는 분하고는요, 제가 인사할 기회가 없어요. 오늘 뭐 인원도 많지 않고 또 명절이기도 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은 나가실 때 오른쪽 제가 서 있겠습니다. 왼쪽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엘리베이터 타지 마요. 장로님들도 내 옆으로 다 이렇게 쓰시고 명절이니까 특별히 오늘 친절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1부, 2부 예배 때 그렇게 했더니 온 교인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뭐 평일에는 또 뭐 인원이 많으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명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나갈 때 오른쪽으로 나가시면서 장로님들도 내 옆으로 쭉 쓰셔서 명절에 우리 인사도 나누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친절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이 된다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내 행동에 인정하면 그것은 100번 말하는 것보다 엄청난 파워와 힘이 있습니다. 오늘 왜 교회가 힘이 없을까요? 오늘 내 신앙에 왜 힘이 없을까요? 내가 잘 믿는데 왜 내 믿음에 영향력이 없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본이 되고 그래서 그 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